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268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끝에 13절 말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제목은 교회의 범죄 처리. 교회의 범죄자 처리. 첫째로 음행죄를 책망함. 음행죄를 책망함 1절로 5절. 두 번째, 범죄자가 끼치는 악한 영향. 범죄자가 끼치는 악한 영향 6절로 8절. 세 번째, 범죄자에 대한 처리. 범죄자에 대한 처리 9절로 13절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참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면은 어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불신과 배척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4장에서는 또 5장에서는 역시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앞에서는 2장에서 또 1장에서 이 세상 지혜를 우선시하고 십자가의 도를 또 멸시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행죄가 교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처를 그 아들이 취한 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음행죄가 들어온 것을 엄히 책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후처를 취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음행죄가 들어오므로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그들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하지 않는 것이 또 잘못된 거예요. 바로 처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또 잘못됐다는 거죠. 음행죄를 지은 사람도 물론 잘못됐지만은 교회적으로 그걸 용납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들어오면 통한이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여기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출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출교. 교회 일원으로서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내쫓는 거죠. 그래서 교회법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권계, 견책, 근신, 그 다음에 정직, 면직, 수찬정지, 여기 같이 음식도 먹지 말라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명과 출교가 있습니다. 이름을 그 교회 명단에서 빼버리고 그 다음에는 내쫓는 거예요. 이런 큰 죄를 졌을 때에는 교회에서 제일 중한 벌은 내쫓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누룩과 같이 어떤 잘못된 교리나 또는 이런 음행죄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에 그걸 엄히 다스려야 교회가 깨끗하고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해벌을 시켜주는 거죠. 벌을 내리는 것을 시벌, 시행한다 해서 시벌이고 벌을 해제해 준다는 것은 해벌, 벌을 풀어준다고 해서 해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지만 여기 교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큰 죄에 대해서는 엄히 이렇게 다스리고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주세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 다음에는 바울은 이미 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지금 몸에 떠나 있고 멀리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중에 있지만은 이미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책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5절 읽은 것처럼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아예 사탄에게 내주어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주 예수의 날에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하고 영만 겨우 예수님 재림할 때에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를 짓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구원받죠. 아무리 음행죄를 졌어도 구원받습니다. 살인죄를 졌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행죄에 상습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죄를 상습적으로 계속, 큰 죄를 상습적으로 계속 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과연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참으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래도 육신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결국은 겨우 영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조차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와 같습니다.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을 뺐습니다. 그런데 못을 뺐어도 그 못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방탕하다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폐병 걸렸다고 해서 다 술 먹고 방탕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 같다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다가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함으로 그 병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폐병 걸렸던 나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은 뺀 거 잘했는데 그 흔적이 남은 거예요. 죄 지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랬을 때에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뜨고 요가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다윗이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성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훌륭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범죄한 그 죄값에 대한 거, 구원받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긴 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물론 회개 안 한 것보단 낫죠. 회개해야죠. 그래야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했어도 그 범죄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호랑이입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서 호랑이를 보는 것처럼 죄 앞에 벌벌 떨고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할 때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죠. 다 알죠. 다윗이 그렇게 살인죄, 간음죄 진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나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 앞에 사람 죽이고 사람하고 간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 나를 멸시해가지고 이런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복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에 그걸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6절, 7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가리켜요. 썩히는 것입니다. 부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7절에 보면은 누룩 없는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양을 잡아먹을 때에 그 누룩 없는 떡, 그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는 그 나병처럼 썩이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부패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다 부패성,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썩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패성, 옛사람, 이걸 날마다 바울은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패성 때문에 그게 이제 욕심을 작동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패성은요, 욕심하고 딱 맞아요. 우리 새 사람, 중생한 영, 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하고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상 아담으로 내려오는 그 옛사람은 욕심하고 딱 맞아가지고 마치 그 지남철에 철이 붙는 것처럼 욕심이 있으면은 이게 속에서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켜, 속에. 오늘 주부에 뭐라고 했더라요? 읽어보겠습니다. 가락들.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고삐 풀린 욕구는 결국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몰아내게 한다. 우리의 그 고삐 풀린 욕구. 그러니까 말 있잖아요, 말. 말이 고삐가 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돌아다니겠죠? 그것처럼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외적 감각에 강력한 파수꾼을 세워라.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상륙장이다. 특히 눈과 귀가 그렇다. 눈과 귀로 사탄이 상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죄를 또 죄짓게 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되겠죠. 그게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지킬 때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은 것처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건 율법주의, 옛사람, 부패성,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요, 범죄함으로 죄와 욕심과 부패성을 가지고 가지게 만든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속에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그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중생한 새 사람, 중생한 영, 새 사람을 우리 마음에 거듭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영이 새 사람 거듭나서 그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욕심과 죄짓고 또 오염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지금은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리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한 그런 길로 걸어가라는 것. 이게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건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생활은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회사에서도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렇습니다.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회사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도 생활하고 또 심지어는 안 믿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요. 안 믿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뭐 당장에 내팽개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라 지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네,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제. 그런 사람들과 신앙적인 교제하다 보면은 신앙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회사 생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 전혀 없이 믿는 사람들끼리만 회사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앙적인 교제하지 말고 불신앙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회개시키고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건 좋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 누룩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오히려 끌려가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사는데 뭐 나 혼자 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양심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고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고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교제, 사귀지 말 것. 그 다음에는 12절 말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당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런 음행죄를 짓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최후에는 제명하고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죄를 짓거나 그리고 또 이단에 빠졌거나 이단에 완전히 빠진 사람, 이단에 빠졌어도 회개하면서 다시 바른 교리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단을 전파하고 잘못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러면은 내쫓아야 되겠죠. 오전 시간에 광고한 것처럼 이 신천지라는 사람들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면 특별히 가게 있잖아요. 가게. 이 사업하고 가게 이런데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데 우리가 그런 카페를 경영한다. 그러면은 커피 먹는다고 하면서 와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네들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커피를 못 팔지언정 전파하려고 오는 사람은 내쫓아야 돼요. 요한 2서에 보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큰 계명을 어겼다든지 이럴 때에는 제명, 출교, 내쫓으라. 물론 내쫓기 전에 권면해야 되겠죠. 회개하라고 그러고 바른 교리에 서라고 그러고 또 이제는 다시는 그런 나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을 버리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육간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조차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감으로 육신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행죄가 들어오므로 사도 바울이 엄히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내쫓으라고 했고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정결하게 또 바른 진리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이 부패성, 옛사람 이거 다 버리고 언제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거듭난 우리 중생한 영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또 더운 일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